네, 반갑습니다. 큐티 세미나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 좀 나누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큐티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생명줄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삶을 준비하는 일상의 삶이 되는,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삶이 루틴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고 또 우리 여러 교우들 또 청하기도 하신 우리 서승동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세 번째 강사로 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쓰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에 있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귀한 도구로 쓰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 피택자들의 필독서가 돼서 저희 피택자들이 제일 먼저 피택 교육에서 읽는 책이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그 책을 피택자는 필독해서 먼저 읽고 같이 피택 교육을 같이 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소그룹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내 삶이 간증이 되는 은혜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로 지금 나눠지고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목사님께 강의를 이 강의를 해주세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큐티 그 말씀을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궁금했던 것, 질문하고 싶은 것, 좀 관심 분야, 이것들을 몇십 개를 뽑아서 목사님께 이런 우리의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관심사가 있는데, 이런 난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이번 세미나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그 토픽을 드렸어요. 과제를 드려서 그 과제를 가지시고 목사님께서 이 교환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 큐티에 대한 궁금증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특별한 은혜 시간, 하나님께 준비하신 시간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축복하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주 뵈니까 저희 교회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신 것처럼 이제 세 번째 강의가 지난 작년에는 말씀 묵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용어상 큐티나 묵상이나라는 용어를 뭐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묵상이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해서 혹 제 입에서 묵상이라고 나오더라도 큐티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이야기를 조금씩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더니 한 번 더 이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21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몇 개 주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강의를 그 주제를 따라서 한번 강의를 하고,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잠깐 받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들으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큐티들을 이렇게 나누신다고 해요.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 큐티를 나누게 되어지면 아주 좋은 점이 많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나누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제한이 돼서 그게 조금 좀 이렇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아직 온라인은 안 하고 있어서 교육부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어른들은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이렇게 나누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온라인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나누다 보면 마음속에 질문이 있는데 질문에 대한 부분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진도가 안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늘 제가 말씀을 묵상 나눌 때마다 나누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펴셨으면 다 함께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밑줄 이렇게 이런 용어를 잘 하는데 행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행함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행함이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한다. 예수님의 삶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우리 말씀 묵상이나 큐티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일까?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이나 큐티를 하면서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를 어디다 둬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거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통 우리의 경험이나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는 과학적인 사고, 그게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성적인 사고죠. 논리적인 사고. 물론 자연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뭐 아주 놀랍게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과학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데 사고는 논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의 행함이 어디에 우리 목표가 있어야 될까? 묵상을 하는 목표가 어디 있을까? 질문을 던지면 저는 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함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자꾸만 예수님처럼. 그래서 말씀 묵상이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적용도 그러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적용할까? 그럼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라는 질문을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들이 묵상을 할 때 늘 이건 삶의 방식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만일 오늘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물속에서 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혀 다른 세계죠. 지상에서 사는 세계와 달리 물속에서 사는 세계로 하나님이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바꿔야 될까라고 한다면 그건 삶의 방식을 바꾸자는 물속에 살기 어렵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셔서 정말 영적인 세계로 옮겨 놓으면 그럼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불편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살다가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시겠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 그러면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은 아주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삶의 방식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건데, 그것이 이제 묵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키는 뭐냐면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나는 종이다, 주인이 계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관하여 그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도 뭐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그러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계시니까 그러면 아버지께 물어보겠죠.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데, 지금 딸이 이런데, 남편이 이런데, 저는 제 마음에는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러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인이 계시다는 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주인에게 묻는 것이죠.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른 곳으로 가자.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진 바 된 사명이 또 전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셨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닥치게 되어지면, 보거나 듣거나, 이게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게 무척 중요해요. 다시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꾸 입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마 작년에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한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반응.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 할까 말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으면 대부분 포기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삶의 방식이 주님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기도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네. 따라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항상 이때 가지고 계신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더불어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도 그랬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분명히 내 뜻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고, 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게 이제 기도인데,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그래서 말씀 묵상의 키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자연 묵상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냥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해요. 그것이 좋은 훈련들이 될 수 있긴 한데, 그 훈련이 정말 이렇게 곁길로 가지 않으려면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일들이 훈련이 되어야지 더 안정감이 있고 건강하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인데, 그것은 어떤 상황이 우리가 닥치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바로 반응이라는 것은 내 경험, 지식, 능력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여쭤본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긴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늘 어려운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따도 시간이 되어지면 이 부분 잠깐 또 언급할 텐데, 그때 듣기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혹시 기억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보통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감동을 주시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보다 더 기본이 되고 좋은 것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린 바 되어진 이 기도의 내용에 관하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말씀을 쫙 찾아보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 안에 있는 문제에 관하여.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항상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드리는데 잘 못 듣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항상 있어요. 그때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메모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제가 이런 부분에 관한 간증을 나누려고 그러면은 한 시간 가지고는 안 돼서 하여튼 몇 날 며칠을 이야기 나눠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무척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허볼 만원경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우주를 관찰하기 위해서 허볼 만원경을 띄웠죠. 허볼 만원경을 띄웠는데, 이 허볼 만원경을 통해서 보면 우주 세계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태양도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제 다 나왔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만 태양은 또 태양계를 중심으로 또 돌고 있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우주의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내 눈을, 자연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실제. 그래서 우리는 VR이라는 것이 있죠. 가상 현실 세계. 현실 세계에 이렇게 안경을 딱 쓰고 보면은 그럼 가상 세계가 붙어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가상 세계죠. VR 세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은 SR 세계, spirituality. 좀 영적인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믿으세요? 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대답을 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자연적인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허벌 안경을 통해서 우주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를, 우리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우리 눈으로 보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가져온 그림입니다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서 다시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훈련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지금도 여기도 저는 하나님은 우리와 시공간을 같이 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믿으세요? 시공간, 이 시간, 이 공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같이 계신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뭘까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내려갈까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옆에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는 곳도 다 다르고 위치도 다 다르고 아마 먼 곳에서 차 타고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왜 이곳에 오셨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도 같이 정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같이 하고 있다는 증표들인 거죠. 우리 가정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같이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도 확실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자꾸만 어떤 시각을 갖기를 원하냐면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놀라운 부분들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갖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자연과학을, 우리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똑같이 학문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같은 학문을 하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라 그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이 눈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다. 따라서 말씀의 세계를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도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읽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공부하는 것 혹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뭐 하는 작업인가? 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과정이다. 말씀이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삶으로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말씀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무척 중요하죠. 이런 질문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큐티를 자의적 해석을 할까 걱정이 된다. 이런 질문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진다. 그런 우에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자꾸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시는 훈련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요약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할 때 한양대학교에 다니시는 국문과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제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은 다른 거는, 다른 뭐 문학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 요약이 잘 되는데 성경은 요약이 잘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은 나름대로 전문 용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너무 달라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구원이라고 말하면은 제가 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니 누가 그렇게 감옥에를 많이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와 다른 용어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그런 전문 용어가 있어서 그런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요약이 잘 되니까. 아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요약하는데 저희 교회 세 가족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경 요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보다도 더 요약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의심을 했었어요. 세 가족이긴 한데 이 성경을 요약하는 걸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데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해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정말 요약을 너무 잘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너무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이해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하여튼 수십 번 수백 번을 읽는데요. 많이 읽으면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이 요약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된다, 그거는 더 많이 읽으시면 돼요. 다른 번역 성경 뭐 여러 가지들을 참고하시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요즘에는 성경 앱이 있는데 그런 앱을 좀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잘 활용하면 됩니다. 어쨌든 성경 읽기.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 안에 어떤 조명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뭐 계시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십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큐티할 때 자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 그분의 성품,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우리 안에 확 다가올 수 있도록. 이것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실 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누구와? 하나님과.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 성경은 크게 내용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자꾸 반복되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우리 개인의 삶들 가운데에도, 내 개인의 삶들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 누구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게 성경 속에서만 아니라 오늘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 지금 하신 일은 뭐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뭔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너무 중요한데, 이 일들을 훈련하는 것이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일들이 마치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말씀을 마치 TV 모니터처럼 생각하면, 모니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그러면서 이해되어지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무척 중요한데, 이 말씀을 마치 벽에 걸려있는 모니터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시의 통로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 이해가 이제 제가 쓴 책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본래는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책을 쓰게 됐는데, 실제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앞에 있는 두 가지가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계시의 통로. 이 계시의 통로에 대한 이해는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을 소개한다 그러면 C.S. 루이스입니다. 그분의 책 난이의 연대기, 혹은 영어로는 만들어진 난이의 연대기, 이런 것들을 보면 나니아 연대기에서 C.S.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옷장이죠. 옷장. 옷장이라는 것을 혹시 나니아 연대기 보신 분 계세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앞에 계시니까.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옷장이 나오는데,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 세계로 들어가요. 근데 그런 이 C.S. 루이스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경험하게 되어진 게,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 계시의 통로가 옷장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 이 개념은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현장에 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여기서 성경을 보는 데서 이제는 움직여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말씀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묵상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찾아가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세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 2, 3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자꾸만 본인이 스텝을 밟아 점점점 깊이 들어갈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그러하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지금은 큐티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도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의 책에 보면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 나니아 세계에 가서 나니아 세계에서 사자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받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는 왕관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요. 그래, 말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오는 그 말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그러면 어떻게, 이제부터는 조금씩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한가,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위해서 먼저 제가 역대상 28장 9절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펴보죠. 역대상 28장. 구약에서는 말씀 묵상의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8편 9절. 역대상 28장 9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목표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주 소중한 마음이기도 하고,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교구나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소그룹에 우리들이 어떤 팀이 있다면, 어떤 사역의 팀들이 있다면 팀들도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잘 그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알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감찰하사.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다라시라는 단어를 무척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많이 강조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감찰한다는 단어는 묻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만히 살피시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으신다. 알고 있는 것이 감정, 의지,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내 마음에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당신은 이래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저도 종종 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꼭 그래. 그러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꼭이라는 말 빼세요. 이렇게.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꼭 그래.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아내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지가 있죠. 지. 나는 아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그럼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어? 내가 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은 네 아내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뭔지, 네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에 대해서. 감정.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맨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슴도치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저의 영원한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끊임없이 가만히 있게 두질 않고 훈련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 감정이 항상 편하지는 않아요. 맨날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니까. 그럴 때 물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계속 하나님이 물으셔요. 내 감정에 대해서. 의지, 지정의.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물으신다. 이 질문, 이 사실을 아셔야 말씀 묵상, 큐티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교제가. 오케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질문에 여기 이 다윗은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 찾는다 라는 단어도 역시 다라시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질문.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버지께 묻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께 묻는 것이죠. 다라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말씀 묵상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트레이닝 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계속 하나님 물으시는 물으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내가 묻는 물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 큐티 말씀 묵상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게 어쩌면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핵심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이제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는 무엇으로 아냐면 이제 반응으로 아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반응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말씀 속에는 대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약속이 우리가 들어있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 이거는 제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책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는 내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어요? 내 수준으로 행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뭐 하게 되어지냐면 갈등하게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중에 이 부분이 우측 중요한데,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뭐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하셨구나. 이해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에요. 갈등이 생기면 좋은 사인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자꾸 생겨지는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좋은 사인들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것인데, 이 갈등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다가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어기를 뱅글뱅글 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나오기는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긴 하는데 갈등했다가 또 포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갈등했다가 또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먼저는 뭐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먼저는 뭐 하시라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뭐 하신다고? 만나주신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해요. 이 갈등의 영역입니다. 고민이 생기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내 생각은 이러한데 오늘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또 내가 또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또 내가 또 참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오늘은 또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게 내 마음속에 참 이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는 이제 아내하고 더불어 구정 명절 때 고향에 갔다 오다가 저희들은 하여튼 차만 타면 싸웁니다. 네, 차만 타요. 그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인간 내비게이션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만 타면 갈등이에요. 차만 타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내가 알고 있는 그 교통 법규와 운전 습관과 이것이 정답은 아닌데, 아내는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꼭 왜 4차선으로 가야 돼? 자기는 4차선으로 가면 편하대요. 오른쪽이 턱 터져가지고 맨 마지막 아무것도 거기를 가야 그냥 자연도 보고 편하대요. 그건 편한 거지 법은 아니지 않은가? 뭐 이러고 싸워요. 근데 하나님과도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제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꼭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막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꾸만 갈등하게 되어진 영역이 있는데, 그때 자꾸 갈등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으로 옮기지 못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갈등의 영역 안에서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이 안 돼요. 이때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등의 영역이 왔을 때 우리가 뭐 하기로 결정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내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 안에 이 갈등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 사라지고 그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팍팍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안에 하나님이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정말 믿어야 되나?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자꾸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편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돼서 살게 되어지는 이 불편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으로 늘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두 번째 영역, 그것을 우리는 의심의 영역이라고 말해요.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의 삶이 원위치로 또 돌아오게 돼요. 뱅글 돌게 되죠. 여러분,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자꾸만 내가 어떤 사이클을 돌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로 옮기기로 결정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 결정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영역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자꾸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나가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오기까지 여기까지 와야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서 나도 그와 같이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어지면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삶, 이 세 번째가 우리의 목표인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경험하게 돼요. 따라서 하세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으로 만족, 내 마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들이 계속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라는 것인데, 우리의 반응은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처럼 그 연습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 안에 정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제가 PPT를 프린트를 해서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칼라로 인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고 그래서 그냥 종이로 몇 개 적어 드렸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는데, 말씀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출애굽기 25장 22절인데, 여기는 출애굽기 25장 22절만 볼게요. 25장 22절. 쭉 들으시고 있다가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한 절만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시편 34편 8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마치 하나님을 어떤 맛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대심,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만의 맛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엉뚱하게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절대로 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맛하세요, 여러분. 맛. 제가 맛 그러면은 제가 늘 커피를 설명하는데, 커피 체리를 따서 먹어보셨어요, 혹시? 커피 체리? 원두가 아니고 콩 말고 체리 열매, 꼭 앵두처럼 생겼죠? 커피 체리를 따서 먹어보면, 저도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면 수박 당도의 14배 당도라 그래요. 커피 체리의 당도가 엄청 답니다. 제 손자 표현입니다, 이게. 제 손자가 늘 엄청 달아요. 엄청 14배, 과학적으로. 거기에 커피 향과 커피 맛이 체리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맛있습니다. 중독성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체리를 법적으로 못 먹게, 하도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법으로 못 먹게 정해놓은 건데, 한 알 딱 먹었는데 머릿속에 그 맛이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커피 잘해요 그러면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거 아닌데, 또 저기 커피 맛있게 내려요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또 뭐 이 맛도 아닌데, 커피 맛을 찾아가요. 그래서 한 알 커피 체리 하나 딱 먹었는데 그게 맛입니다. 맛.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한, 하나님 그분을 아는 맛을 딱 알게 되어지면 절대로 왜곡해서 해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절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일이 없어요. 이단들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도록 하는 게 우리 큐티의 아주 중요한 목표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이 일들에 관하여 제게 주어진 그림들이 이 성막이에요. 그냥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야죠. 만약에 여기 이 밖에 있으면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자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서 만나. 우리가 뭐 하는 연습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말씀 안으로 가는,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임직자들 훈련이나 아니면 각 소그룹이나 각 팀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신다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시는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이렇게 맛보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치유도 저절로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말씀 내용을 뭐 하기를 자꾸 연습하시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질문들을 불식해버릴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뭐냐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하는데 잘 어려운 게 뭐냐면 전문 용어가 있어서 그렇다. 이 단어인데 읽다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하는 습관이 뭐냐면, 성경 본문이 있다 그러면 본문에 제가 어느 성경들을 다 찾아가고, 아니면은 새 번역, 아니면은 영어 번역,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 번역으로 읽어보고 저 번역으로 읽어보고, 이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저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성경 원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자꾸 찾아봐요. 네. 여러분, 영어를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단어를 모르면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시죠? 주여, 이 단어가 무슨 뜻이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전 찾아봐라 그러시겠죠. 성경을 보시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으면은,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은,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바로 성경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사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죠. 이미 다른 많은 사람들, 과학자들이 과학을 해서 과학을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서 쌓아놓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영적인 과정에서도 다 이것들 연구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미국에 아들이 이제 공부하러 간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뭐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자꾸만 미국에서,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게 무슨 단어는, 이게 무슨 뜻이고, 이거 뭐예요? 그래서 하도 귀찮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앱을 소개해 줬어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앱이 있는데 이거 찾아가지고 네가 찾아봐. 그럼 다 나온다. 다 나와. 아빠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이미 다 연구된 자료들이요, 우리 은혜의 방편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미 많은 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뭐 핸드폰 하나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건강한 앱,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져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찾아보는 거예요. 어쨌든 단어를 찾아보는 데 있어서 본문의 내용들을, 단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그러는데, 감찰하사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감독하는 거죠. 이렇게 검사가.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묻는다라는 단어로, 본래 이 핵심적인 이미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다른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가만 찾아보세요, 단어를. 두 번째는 문맥입니다. 뭐를 찾아보세요? 문맥. 그래서 신천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는 문맥이고요. 두 번째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문맥이에요. 신천지는 절대로 문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 문맥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현장 상황을 잘 관찰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배경이라고 해요. 성경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어떤 뭐 지리적인 상황이나 어떤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건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인물들이 쭉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으면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럼 사전 찾아보면 바로 나오고, 이 사람이 누구지? 사전 찾아보면 바로 나오고. 등장인물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은 우리가 사건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등장인물들이 쭉쭉 뭐 누구 한 요절에 이름이 막 7개, 8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 찾아보는 거 바로.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바로 사전 찾아보라 그래요. 진짜로 해보세요. 하나님 바로 그러십니다. 사전 찾아보라고. 어쨌든 현장의 상황에 있어서 지리적인 것이나 사건이나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는 그 말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건을 가만 살펴보는 일들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 객관적입니다. 이것은 자기 주관적이지 않아요. 때문에 성경 공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연습들을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것이죠.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큐티 말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자꾸만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읽는데 이제 밑줄이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밑줄을 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 밑줄을 치게 되어지는 부분은 항상 내 마음에 뭐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줄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소중한 사인이다.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밑줄을 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고 계시구나.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면 거기서 뭐 하는 거죠? 만났으면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 이 밑줄을 치게, 여기다 밑줄을 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딱 요약하고 난 다음에 이 밑줄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 딴 데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부분을 하지 않고 여기를 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 부분이 무척 중요해요. 밑줄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부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 너 왜 거기에 밑줄을 치게 됐는데? 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네 마음속에 있는 건 뭐야? 네 의지는 뭐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물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의 반응이죠. 내 생각, 내 질문 따라하시죠.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그래서 내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때 제가 여기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질문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좋은 방편이 요즘에 성경의 앱을 이용하는 거다. 그러면 성경 앱의 찾기 표시에 키워드를 가지고 쫙 누르면 성경 본문이 쫙 뜨게 된다고. 그 말씀 하나하나씩 이렇게 쭉 살펴보면 100%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100%.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것을 좀 그림으로 또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읽게 되시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럴 때 어느 부분에 밑줄을 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중요한 반응, 사인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 항상 이 생각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물으신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 감정이 어떠한지,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마음속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물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응답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밑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물으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 이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실 일을 알게 되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은 이거고 앞으로 하실 일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감동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죠. 내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미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이건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감동이 우리 안에 오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내가 이렇게 읽었을 때 특별히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냐면 밑줄이 아니라 그 밑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기도 한데 성령의 감동하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훈련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여기서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하시면 바로 그럼 이렇게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교훈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때에도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 그 교훈에 대한 내 반응이 있겠죠. 책망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이고, 교훈은 진리에 관한 것이고, 책망은 믿음에 관한 부분이고, 바르게 함은 태도에 관한 부분이고, 의로 교육함, 훈련은 우리의 습관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해보시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 진리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책망은 결국 우리의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의로 교육함, 의로 교육함은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의 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고쳐주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너의 태도. 그 다음에 훈련은 디시플린인데,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냐면 습관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의 습관, 내가 늘 하고 있는 습관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감동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바로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깊이.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질문하고 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구나 우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묵상에, 큐티에.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인데, 그것은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내 안의 밑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기입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기. 제가 위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밑줄을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경험이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나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해보면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잘 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5년, 10년을 해도. 그래서 저는 72년도에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고, 그리고 선배님을 통해서 이제는 세례 받았으니까 묵상에 이러고 던져준 책을 받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 72년부터 94년까지 약 22년 동안 제 묵상 노트를 쭉 살펴보면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22년 동안. 그 말은 뭘 말하냐면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어떤 시각을,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일들이 중요한데, 이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나더라도,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만 이야기 나누는 게 보통 우리의 훈련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패러다임을 바꿔주면 그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 삶의 방식이죠. 이런 눈을 갖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밑줄을 치고, 그 말씀의 현장의 사람들과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도록 해라. 그 말씀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도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면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아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선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큐티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보루입니다. 보루.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딴 데로 막 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2년을 묵상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묵상 노트를 다 불태웠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그 골동품으로 보관을 해 놓을 걸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 내가 이런 실수도 했었구나. 근데 제 마음에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싹 불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하죠. 내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또 누구랑 거래를 하고 사업상 만나더라도 사람과 이야기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아요. 이 훈련은 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표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에 관하여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밑줄을 쳐보라고. 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밑줄을 친 바로 그 자리에서 아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문맥과 단어와 주변을 가만히 살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본문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딱 나오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그 모든 주변의 상황들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주목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시편 111편이라고 하셨나요? 10편 111편 네네 2편.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쭉 나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가만 살펴보시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는 아주 좋은 훈련 방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때 감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건 뭐 이렇게 반드시 꼭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아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네. 아,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 거구나. 이런 게 우리 안에 확 다가오게 돼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이 되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서도 아침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오늘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구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도 아,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구나. 아, 오늘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아, 이런 일을 하실 거구나. 자꾸만 이 일들을 훈련한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은 이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초청하게입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4장 39절 40절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수가성 여인이 나아가서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믿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이 말한 것을 믿고 그냥 머물러 앉아있지 않고 뭐 했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어디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말하면 내 삶으로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이제 내가 믿는 것은, 수가성 여인 보고 하는 말이 너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믿는 게 아니다. 이제 내가 믿게 된 것은 친히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친히 듣고 그분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믿음의 단계이죠. 들어서 믿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말씀 묵상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 주님을 항상 뭐 공부할 때에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만, 수능 시험장에 엄마 아빠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애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님이 있어도 수험장에는 같이 못 따라간다. 그러나 그보다 더 탁월한 전능하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 너와 그 현장에 같이 가신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교제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갑자기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늘 공부할 때에도 공부하면서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예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하는 일들은 그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적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 안에 여러 갈등들이 생겨 주님 말씀하신 건 이것인데 주님의 뜻은 이것인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생겨질 때 이제는 주님께 바로 말씀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나눔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이제 나눔인데 나눔은 영적인 부패와 같다. 영적인 부패와 같다 이 말은 예를 들면은 한 그룹들이 있죠. 그룹이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룹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 말씀 묵상을 못 하신 분도 뭐 카톡방에 초청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시거나 하더라도 나는 오늘은 말씀을 묵상 못 했는데 카톡방에서 나가버릴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소그룹에도 오늘 묵상 모임이 있는데 큐티 나눔 시간이 있는데 아니면은 우리 소그룹 구역 저희는 가정교회를 합니다만 여기 모여서 나눔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나눌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몸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밥은 입으로 먹지만 온몸이 영양을 섭취하죠. 몸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한 사람이 잘 묵상해온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같이 있는 공동체가 다 그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져온 음식이 달라요. 누구는 떡볶이 해오고 누구는 김밥 가져오고 각각 다르지만 그것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부족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풍성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패인데 이때 나눌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공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맞다 틀렸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하고 막 나누는데 보니까 제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카레를 해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은 지금 떡볶이를 지금 막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카레를 해야 될 날인데 왜 저 떡볶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은 이제 그 떡볶이를 해온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나눌 때 이게 굉장히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누군가 나누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저거는 좀 약간 벗어난 것 같아 아니면은 이 내용에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살짝 다른 벗어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나눔을 들으실 때 항상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답하셔요? 그러셨군요. 예, 훈련이 잘 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그것이 맞았다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그러셨군요. 그래야지 나눌 수 있죠. 만약에 리더가 거기에서 그거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안 와버리죠. 예.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 리더가 아니면은 팀 중에 소그룹에서 자기 경험, 그러한 자기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자기도 어떠했는지, 과거에 어떠했는지 이렇게 공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무척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눔은 뭐냐면 하나님 나누기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누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막 하죠.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가정이 이랬고, 뭐가 이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가만 들어보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누나 안 나누나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 이분이 나누는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그거를 가만 들어보는 것이에요. 듣는 팀들은. 그런데 아무리 끝까지 다 들어도 이분이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옆에서 도와주셔야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기 이야기를 자꾸 나누는데 지금 정신없이 나누거든요. 희열을 느끼면서 나눕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신없이 가다 보면 소위 삼천포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도움의 질문이 뭐냐면, 그러셨군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어떤 모함을 주시던가요? 그러면 그러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시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눌 때 우리를 충분히 나누는 것은 무척 좋습니다. 내 아픔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부끄러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공동체를 신뢰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동체에서 우리의 속 사정들을 다 나누었는데 절대로 거기서만 이야기 되어야 하죠. 만약에 다른 데서 그 이야기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분은 그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나눴다가 이거 된통 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아무리 이렇게 훈련을 해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소그룹에서 나누고 제 교회에서 나눈 것처럼 제 아내 이야기도 나누고 제 아들 이야기도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제 아내 이야기를 나누면 바로 성도님들이 제 아내를 보고 사모님 이러셨다면서요? 이렇게. 그러면 제 아내는 나누지 말라. 아무리 이렇게 주의를 줘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눈 것은 거기서 딱 끝나셔야 돼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안 나누고는 못 빼기겠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제가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나눔을 들었는데 정말 감동이 되는데, 누구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눠도 괜찮겠는지 본인의 허락과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공동체가 점점 좀 굳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누지 못해요. 그러면 공동체가 생명력을 잃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희 당회에서도 저희들이 당회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회를 하고 나서 여기서만 이야기 나눈 겁니다. 집에 가서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 다 알고 계세요. 참 신기하죠? 발 없는 말에 천리를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꼭 하나님께 진짜 여쭤보고, 내가 이거를 누구에게 꼭 진짜 이건 은혜가 되는 내용이라서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본인의 허락을 정말 받고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어쨌든 나에게서 어디로 초점을 맞추라고? 하나님께로. 이거를 우리 나눔 가운데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듣고 계시다가 인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 계세요. 막 이야기를 막 한없이 막 이야기 나누실 때가 있어요. 막
2시간이면 2시간 내내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중간쯤 돼서 뭐 리더가 이렇게 나누시는 게 제일 좋고, 왜냐하면 권위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중간쯤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그래,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그 사람의 눈을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하시는,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대개 그 큐티를 나눌 때에는 나를 나누기 무척 좋아요. 그리고 큐티가 개인에게 이렇게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시고, 제 삶을 또 바꾸게 되어진 부분인데, 나를 개인적인 나눔을 전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나눔을 하게 되어지면 이때에도 누군가가 공동체를 나누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못하면 리더는 반드시 어느 부분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공동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나누는 데서 이제 공동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 그래서 소그룹이면 소그룹이 같이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게 되어지면 같이 준행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준행했는데, 준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행한 결과가 어땠는지, 그래서 공동체에 말씀하신 것을 공동체가 같이 준행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게는 큰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일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날,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거든요. 믿으세요? 지구촌 전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 동시에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말이 아니고 매일매일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날이 오는 것. 그래서 어느 날 요즘에는 뭐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디 모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보니까 다 모여있는 일들이 생겨지는 꿈, 이게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 꿈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이 어느 날 어디로 모일까요? 목사님? 어디로, 그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고, 정말 오늘은 내가 하나님 이곳으로 가라 하시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어느 집사님 댁인데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뭐 문자한 것도 아니고 카톡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다 공동체 안에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동체적으로, 제가 이제 아프기 전에까지는 이제 말씀 묵상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눴는데, 아프고 나서 제가 목회 현장으로 딱 돌아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보니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이,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준행하고 함께 순종하고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부분, 이 요소를 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하셔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매번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꼭 마무리 중에, 그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뭘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준행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정리하면은 지금까지 나눈 바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이 그림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 큐티 세미나를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되 나 개인에 머물지 않고 우리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누는 자리까지 더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그 아들이 보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처럼 주께서 이미 우리 앞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